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자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고백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정말 마음으로 축복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같이 그동안의 근황을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들을 갖고 싶지만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또 앞으로 우리 다가올 예배 때 함께 나오셔서 또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우리가 깊은 갈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부터 체인저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울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눴죠. 한 주 동안 좀 실습해 보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또 가정 내에 믿지 않는 또 불신자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병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셨어요? 예, 한 사람 대답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청심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열리는 영계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 천국의 열쇠를 열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숨이 막힐지 모르지만 가정 내에 많은 비명소리와 같은 참 신음과 눈물 섞인 아픔의 호소만 아직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질 거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꼭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당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또 여러분의 동료들 또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추석 이후에 또 우리 공동체를 찾아주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국가를 위한 기도 또 열방을 위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갔다 왔던 인도 선교지에 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또 팀을 우리가 꾸려서 줌으로 연결하면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직접 세례를 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섬길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차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함께 팀을 조직해서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함께 전략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초 예상한 대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일 현지 사역자들과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ICC가 인도 선교, 특별히 우리가 다녀온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의 작은 재능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같이 서는데 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의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소름 돋는 112 신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아세요 혹시? 아마 SNS 중심으로 최근 몇 달 전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던 영상인데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데이트 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가 분이 안 풀렸는지 이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감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겠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꾀를 내서 핸드폰을 들고 우리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가 지금 때려놓고 감금을 했는데 짜장면 시켜 먹자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에 했냐면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112에 전화해서 나 지금 남자친구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세요라고는 노골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12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집이죠. 여기 짜장면 2개만 좀 갖다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이 짜장면이요? 이러고 되묻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경찰이죠. 그러고서는 톤을 낮추고 그 남자친구가 들을까 봐 의식을 하고 톤을 낮춘 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 맞았나요? 남자친구가 때리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러고 조용히 대답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 주소를 지금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노크를 3번 하면 문을 여세요. 바로 가서 체포할게요. 그래서 이 경찰이 급하게 출동을 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이 남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짜장면을 경찰서로 전화해서 시킨 이 여자의 지혜나 이걸 듣고도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느냐? 혹시 맞았느냐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예민하게 또 민첩하게 움직여 출동을 해서 결국 그 여자를 건져낸 이 경찰관의 지혜가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짜장면을 가장한 이제 구조 요청, 중국집 짜장면 주문을 가장한 구조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찰떡같이 알아들은 이 경찰관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이 녹취한 영상을 보는데 참 이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또 어떤 것을 보아도 또 무엇을 느껴도 이것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조 요청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면, 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쓰시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공동체 안에는요, 영혼의 절실한 구조 요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만남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겪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순 안에서든 또 여러분이 같은 사역에 헌신하는 어떤 팀 사역 안에서든 또 혹은 끼리끼리 친하잖아요. 또 친한 그 무리 안에서든 2주, 3주 또 혹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물과 약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게 보여요. 당연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죠? 다 천사들만 모였나 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불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불편함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영혼을 건지라는 하나님의 구조의 요청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 불편한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반드시 누군가 손을 뻗어서 구조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부으세요. 불편함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세요. 그것은 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일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각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 허물을 볼 때 영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죠? 걱정을 가장한 아주 나이스한 비난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듣기에는 진심 어린 걱정 같아요. 아주 진지한 우려 같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한참을 들어보면 그냥 단순한 비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느끼고 보고 들었던 이 모든 불편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을 유포시키기 시작해요. 자꾸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문을 유통시키기 막 시작합니다. 이 연약함을 다른 지체와 나누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상대에게 얘기했는데 상대도 맞장구를 쳐요. 맞아, 나도 그랬어. 걔 꼭 그러더라. 나도 걱정이 돼. 걔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 정말이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둘이 막 열변을 터며 얘기해요. 누군가 내가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공감을 하면서 봐줘요. 맞아, 맞장구를 쳐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내 목구멍에 잔뜩 막혀있던 고구마가 쑥 내려가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원하죠. 이제 갑자기 마음에 내적 치유가 다 돼요. 예? 걔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다 한 번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시원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로 그 영혼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진심 어린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걱정이 그 영혼을 눈꽃만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날 천날 걱정해 보세요. 그 영혼이 바뀌나? 절대 그 영혼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영혼을 더욱더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이 이야기를 절대 저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퍼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소문이 어디까지 지나가냐면 지금 당신이 입으로 얘기한 그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공동체와 또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게 불신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무너지는 일들을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병드는 거예요. 나도 병들고 그 사람도 병들고 공동체 전체가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보고 뭘 듣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참고 살다가 화병 걸려 쓰러지란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잖아요. 얼마나 지옥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악몽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삶을, 그 아픔을 딱 성경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밖에 얘기를 하질 않아요. 첫 번째 누구냐면 사울에게 직접 얘기해요.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냐. 그 직접 얘기해요. 직접. 그 두 번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있었던 나마나윳이라는 땅에 가서 그동안 사울에게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요. 아마 붙들고 품에 안겨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자기 영적인 멘토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시편을 쭉 읽고 사무엘상하를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내면에 겪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가장 많이 나누었던 대상은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를 가까이서 따랐던 다윗의 새 용사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어려움을 계속 토로할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 얘기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중보기도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남 얘기를요, 남 앞에 가서 하면 별말로 다 포장해도 그건 비난이에요. 험담이고. 그런데 남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그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가장 많이 의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의 어려운 심경을 토하고 그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는 광해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바로 목전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아요. 그리고 2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세대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을 도전할 영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과 금이 풍부하고 너희의 삶이 풍부할 때, 풍성할 때 너희들이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 그리고 그걸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9장쯤 가면 이제 왜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설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끊임없이 드러날 때 모세가 뭘 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오늘 신명기 9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혹시 화면 준비됐나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을 멸하시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26절 초반부까지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모세가 뭐 했냐? 사람들 불러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 라고 막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밤낮 엎드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허물을 중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작이 9장 24절이에요. 근데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뭔지 아시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무 더디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막 민원을 넣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모세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러고선 금붙이 갖고 와라. 그거 가지고 녹여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넌 비켜라. 내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서라도 이 백성에게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늘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신해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기까지 3, 4일밖에 안 걸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쏟고 별짓 다 해도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실상을.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모이지 못하고 기도처 찾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 보세요. 게다가 삶에 여러 어려운 도전들이 와 보세요. 그거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데 3일도 안 걸려요. 우리는 아마 3시간도 안 걸릴걸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적나라한 허물과 죄들이 드러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론에게까지 진노해서, 심지어 크게 진노해서 내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 중재한 거예요. 아론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아론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지도자라서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하냐면 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양 가져오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성직자예요. 그런데 아론이 뭐 했냐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만이 쇄도했어요. 시내산으로 기껏 끌고 와놓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모세는 어디 갔냐? 도대체 올라가서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디로 증발해 놓고 지금 어쩌라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차라리 안심이라도 좀 되게, 마음의 위안이라도 좀 되게. 그러니까 이 민원인 신청이 막 쇄도하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금붙이 갖고 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원망이 막 서로 막 유통되는데, 그래, 그럼 니네 민원 신청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뚝딱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죄들이 드러날 때 기도해요. 기도. 중재한다고요. 여러분, 재밌죠? 한 사람은 정말 중재를 해야 될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그냥 불만을 다 들어줘요. 예, 그냥 단순히 공감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는 각 사람의 불만을 다 해결해 주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나 이거 불편해, 저거 불편해, 나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 그리고 그거 다 들어주죠. 그런다고 공동체 건강하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희 공동체에 있으면서 배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공동체 회복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스스로 깨달아요. 알게 돼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불만을 다 컴플레인을 들어준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에 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정말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막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공감을 해주세요. 충분히 공감을 해주세요. 아, 그렇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공감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말이 맞다고, 나도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나도 우리 공동체가 걱정되고 나도 걔가 늘 걱정돼. 걔는 꼭 그러더라. 꼭 그냥 꼭 그래 걔는. 그러면서 아주 이 속에 막 10년째 묵었던 막 온갖 불만을 막 입에 다 털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주지 마세요. 뭐 해야 되냐? 그 입을 닫고 우리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자. 너와 내가 작정 기도를 하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참아주면서 방치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로 그냥 상황을 다 모면하고 그냥 방치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로 외면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 차라리 직접 가서 권면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권면할 용기가 없거든 뒤에서 기도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국 영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병준 선교사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 지금 이제 케냐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조윤정 사모님이라는 분이세요. 선교사님으로 같이 케냐 나뉴키라는 곳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한 가지 잊혀질 수 없는 기억.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프로포즈를 안 하냐고 물어요. 저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센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이미 다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나? 왜 프로포즈를 안 하면 결혼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프로포즈 안 할 거냐고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인상은 안 썼어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저 프로포즈 안 할 거냐고. 근데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프로포즈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센스가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 아내가 프로포즈를 안 할 거냐고 했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 마가에다락방 산에 올라가서 들풀이라도 꺾어다가 뭐 끈으로 막 엮어다가 뭐 이렇게 뭐라도 좀 내밀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뭘 줄 게 없잖아요. 제가 무슨 사례비가 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해야 되겠는데 남들 보니까 이게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큰 거 필요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뭐 루비 이런 거. 뭐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게 없어요. 제가 그 작은 걸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커플링을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아니 뭐 싼 것도 막 20-30만 원씩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 연애하는 사람들 손에 끼고 다니는 이 가락지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는 건가 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그냥 무슨 병뚜껑 따다가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날카로워 이게. 베여요. 피 많이 나요. 피값을 지불하고 서로 프로포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무슨 병뚜껑 뜯어다가 할 수도 없고 무슨 네이클로바 꽃 따다가 그래서 꺾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뒤에 시들고 떨어질 무슨 들풀을 꺾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기억나요. 하나님, 주의 종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 조윤정 사모님이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윤정 사모님. 근데 저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가면 저쪽 구석에 쓰레기를 버리는 무슨 그 샌드위치 판넬로 어설프게 만든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요. 밤이었는데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부담이 돼서 아니 무슨 부탁을 그랬더니 무조건 부탁을 들어준다고 대답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키지를 못할 그런 부탁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탁을 들어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내가 내 역량으로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종류의 부탁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줘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알겠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봉투를 딱 꺼내는데 저는 돈인 줄 알고 내심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딱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딱 잡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이 아니라는 거. 뭐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봉투가.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는데 조현정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게 뭐냐면 제 결혼 반지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 내 결혼 반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안에 다이아가 박혀 있는데 이거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다이아 반지 하나 한 거예요. 부담을 무지하게 주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이걸 어떻게 받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마가다락방 밑에 12번 버스를 타는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손에 반지를 껴주면서 프로포즈를 한 게 전부예요. 저는 7년 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섬세하실까. 종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돈 때문에 부끄럼 당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프로포즈, 남들 다 하는 그 가락지라도 어디서 구해다가 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제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때 경험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조현정 사모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늘 누군가를 중보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 힘든 문제를 안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현정 사모님이 뒤에서 멀찍이 기도를 하고 있다 가까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뒤를 돌아봤는데 조윤정 사모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려워하는 지금 막 토로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저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정말 조윤정 사모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조윤정 사모님이 늘 중보 기도하는 것에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늘 누군가 중보할 사람을 찾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그런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많은 필요와 또 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잊질 못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ICC 초창기 때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오셨던 한 설교자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저와 식사를 하는데 그때 식사를 섬겨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조윤정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기도라도 좀 한번 해주세요. 너무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저런 분들을 챙겨야지.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 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조윤정 사모님이 기도를 받을 때 두 번째 기도를 받으셨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아까 가운데 계셨고 두 번째로 기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간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 왜 그러시죠? 그랬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정말 귀를 의심할 만큼 눈이 동그래져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몸집은 왜소한데 거의입니다. 저 사람은 중보기도에 탁월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세우시는 사역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고 저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그 전까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역은 솔직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노래 잘하는 놈이 찬양인도 잘하겠죠.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아무래도 잘하겠죠. 유리하겠죠.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전도 잘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뭔가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를 탁월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분석력을 가지고 공동체 조직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조언을 해주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흠과 약점이 보이고 공동체 안에 불편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공동체를 위해서든 그 영혼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그뿐만 아니라 허물과 약점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의 아픔과 눈물이 보인다면 그건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흠과 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때는 마음과 의지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중보 기도는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결단으로 터져나오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워요. 근데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밭갈러 가요. 그 정도로 좋게 말하면 겸손하고 나쁘게 말하면 개념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막 정치력을 갖기 시작해요.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이제 권력이란 게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신신당부를 사무엘이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냐하면 아말렉을 쳐서 모두 나온 것은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려라. 11조처럼 주님께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 하죠? 감춰둬요. 일부를. 그런데 사무엘이 그곳에 오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어찌 미뇨? 이러고 묻는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따로 구별해 놓았나이다.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솔직하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기껏 기름 부어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색이 싹 변하는 사무엘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져서 떠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가버려요. 옷자락을 잡아요.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체면은 세워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자락이 다 찢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막 골라서 해요. 제대로 삐딱선을 탔어요. 사무엘이 너무너무나 무너지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한 게 뭐죠?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야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거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기껏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딴 식으로 해?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해? 야 걔 진짜 못 쓰겠더라. 그 질겅질겅 그냥 씹다가 버리는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 했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무엘이 좋은 감정으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만 할 거냐? 내가 그를 버렸다. 이제 다시 내가 세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 그럴 정도로 그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 그런 중보기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왕을 막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그런 적나라하게 죄와 허물이 드러난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허물과 죄를 내가 보고도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꼭 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결단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심을 때 얻는 영적인 강력한 유익들이 있어요. 저는 그 유익을 참 ICC 하면서 특별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ICC를 섬기면서 당신이 경험한 가장 큰 영적 유익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 망설이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제가 영혼들을 중보하면서 얻는 유익이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저보다 영혼들을 중보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들을 중보하면서 누리게 되는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저와 은밀한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 누군가의 눈물을 볼 때, 아픔을 볼 때,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풍성하게 제 삶 가운데 많이 누렸는데요. 처음에는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죠. 싫었던 사람도, 정말 고개를 돌리고 싶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막 부어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는지,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제 안에 풍성하게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희미하게 그 영혼이 지금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중보하게 하실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건 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는 저와 하나님만의 은밀한 비밀들이에요. 다 여기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은혜들이 제 삶 가운데 많았어요. 정말 생생히 살아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점점 더 돌같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특별히 어떤 한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유난히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가장 자아적인 기도 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적 기도를 해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고 들을 때마다 중보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왜냐하면 모세와 나는 특별한데 나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모세처럼 다른 사람보다 무슨 다른 사람들 안 해본 온갖 신비 체험을 한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부럽냐면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요. 슬프신지 기쁘신지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아프시죠? 정말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주님? 그런데 이 백성 좌우를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건지시기로. 그러면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공동체 다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여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다른 거 몰라도 걔네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더라.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울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실 때 같이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 저는 그런 평가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형제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순장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순원들은 순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허물과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의 죄가 보일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우리 입술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은혜스러운 듯하나 하나님 뒤에서는 형제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온갖 하나님 어두운 말들을 쏟아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들보를 보고 형제를 티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주님,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조찬미 자매님이 우리 ICC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C 청년 공동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조찬미입니다.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노아의 방주의 삶이 떠올랐는데요. 그 당시에 언제 이 비가 그칠지 모르는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이 결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제목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곡이에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질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깨트린 작은 향유 옥합이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가장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 가능하고요. 새가족 등록 시 성경 공부 양육 큐티 모임에 함께 동참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찾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꼭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꼭 어디라도 등록하셔서 귀한 신앙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모임 없고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전체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ICC 리더분들은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나눠지니까요. 꼭 영상 링크를 받으신 대로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고린도후서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날 9시에 밤 9시에 송출을 해드립니다. 고린도 전후서 묶어서 함께 세미나를 하니까요. 꼭 순장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그럴지라도 저희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 밤 10시죠. 11시가 아니고 10시입니다. 10시에 청심 기도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참여가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말을 더듬습니다. 우리 청년일 온라인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4일 날 우리 지난번과 같이 청년일 온라인 전체 모임이 있답니다. 전보다 더 재밌게 준비했다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 청년이 온라인 전체 모임이 있답니다. 같은 날 10월 4일 예배 후에 청년이도 동일한 온라인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요.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